6월은 성령 강림의 달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6월에는 또 성령 강림 주일도 있었죠.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른 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만에 주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꼭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었는데,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던 사람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또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시절,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과는 좀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능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선교 사역도 힘있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뭐였냐면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이라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한 12명의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 보니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뭔가 결핍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소위 당신이 믿기 시작했을 때 성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바울이 예측한 대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 성령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나 그 12사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성령의 존재를 모른 채 그저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세례받았다라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성경 지식들에 만족하면서 정작 성령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물론 초대 교회 당시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죠. 일단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치고 성령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를 좀 믿는다 하는 사람 치고 성령에 관해서 한두 번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볼로 같은 사람이나 고린도 12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라고 넌지시 물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확실히 대답 못하는 분들, 현대판 아볼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현대판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 안에 지금 성령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성령이 자신과 더불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이 무관심한 채 그저 세례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거 하나 붙들고 막연히 신앙생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일만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종의 기형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무지한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아셔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는 다른 영이에요.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유가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다라고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있는 영혼과는 다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죠. 권능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선은 물에다가 비유를 해주십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물을 마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막의 그 메마른 식물들이 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메말라 하는 것 아닙니까? 물을 얻으면 그 뿌리가 물에 적셔져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물들도 안 보세요. 뭐 소나 뭐 코끼리나 다들 할 것 없이 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얻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하면 물이고 물하면 생명입니다.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 영적 세계에다가 주님이 그대로 이전시켜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성령이 없으면 전혀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없으면 100%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죽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모두는 중생받게 된 거예요. 성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하며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수에다가 비유하시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자마자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는가? 일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고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죠. 그러므로 오순절을 기점으로 오순절 강림으로 보내주신 이 성령이 그 이전과 무엇과 다른가? 단순하게 없던 영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차이를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여러분 37절을 보세요. 여기 나오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누구든지 받는 이 성령을 일컬어서 보편성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보편성. 자,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는 누구나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함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나 구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특정인들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지명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고 가세요. 교회에 내가 몇 번 나왔느냐,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교회를 1년 혹은 뭐 3년 정도는 최소한 다녀야 그래도 성경을 좀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과는 나는 아직은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누구든지입니다. 일단 예배 자리에 와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즉시로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는 방법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지게 되면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신앙의 연조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부어져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단계를 쳐다보며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한 주 한 주 나와서 점점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이것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돼요. 누구의 힘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판단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
오늘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것,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그 배에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배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 마음속, 우리의 깊은 내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어디에 부어지느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내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디에요?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역 시대나 오순절 이전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면에 깊이 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은 마치 무엇과도 같았냐면 오셨다가 가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잠깐 방문했다가 가시는 스타일. 그러니까 함께 거하고 함께 자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우리 시대의 성령보다는 필요할 때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사용하시다가 일이 다 끝마치면 가시는 그런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변덕스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디 무슨 갑자기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아세라 신전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너무 변화가 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변덕스러우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되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는요 필요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필요할 때 오셔서 성령께서 주관하고 일하시다가 또 성령께서 떠나시고 나면 그들 내면 깊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마음이 항상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어때요? 성령이 구약 시대처럼 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오시면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속자와 함께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번 성령의 은혜에 딱 사로잡히고 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나온 사람이 금방 교회 문을 나가서 절간에 가는 거 봤습니까? 가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아직 성령이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뭐 이것저것 기웃거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더라도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어떤 모종의 우상 집단으로 갔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자꾸만 두드리는 거예요. 나오라고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갔다 하더라도 자꾸만 성령의 음성, 그 십자가가 다시금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하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마음으로 또 입으로 그런 고백을 갖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뭐 회사에 가든지 혹은 가정에 계시든지 간에 옛날에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옛날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틀림없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시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매일 주님의 그 영,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이 흘러내린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흘러내린다라는 말은 아주 풍성한 모습이죠.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
우리 디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셨냐면 그다음 뭐예요? 풍성히 부어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신약 시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풍성히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충만하다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의 충만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럴 때 아마 대부분 다 예수 믿습니다. 다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셨습니까? 아멘이죠? 네,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 마음에 계시나요? 계시죠? 이 정도까지는 아마 대답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당신에게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그러고 보면 토레이 박사의 말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그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봐도요, 성령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또 반면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마음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놓고 씨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째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 그것은 옳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만히 거주한다 하면 그 충만은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그렇게 먼 말이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야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게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목사나 순장이나 직무를 보면 성령 충만한 그런 직무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무 자체가 성령 충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아 직분을 얻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순장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모든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직함 없이 아무는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예외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두가 다 그 직함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떤 생각이 잘못됐냐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성령 충만한 줄 안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충만하다. 이것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떤 시간이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입니다. 제가 초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달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뭐 그날의 성령 충만만 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1년 365일 필요한 일이고 1년 365일 우리에게 충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 잘 관찰하세요.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성령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그랬죠. 누구든지 믿는 그 사람 내면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였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 중에도 언제든지 예수를 믿고 사모하기만 하면 강물처럼 그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완전히 딱 정리를 하고 하세요. 지금까지 나는 성령 충만하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생각하셨던 분들 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높은 신앙의 경지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부어주는 선물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외형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어떤 성전을 잘 아름답게 갖추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우리가 가꾸는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새로운 공간으로 갔을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주 성령의 향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누구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속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생명을 얻는, 마치 목마른 그런 사슴과 같은 그런 영혼들이 주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때마다 그 촉촉한 물을 풍성히 적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곳에 가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 영혼이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를 무슨 직분자만 오고 무슨 순장만 오고 교사만 오고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나오세요. 정말 다 나오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닌 성령 충만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거나 또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성령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능력히 보지 않습니까?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낙심거리가 생기고 좌절거리가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 속에서 공허한 마음들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자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는 그 열매들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우리 영혼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랑을 하면 얼마나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희락이라고 그랬죠. 화평이라고 그랬죠.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이것이 맺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핍박당하고 어려움의 연속 아닙니까? 세상으로 나오면 언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러 초대교회 서신서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주눅들질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고 죽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게 주눅들질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들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 죽으면 누구든지 삶이라는 것이 어떤 한시적으로 끝마치고 나면 다 죽게 되는 것인지, 뭐 이게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고는 그들을 뭘 봤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영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환경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그런 담대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하도 영적인 먹구름이 끼어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눈이 좀 어두워져서 그렇지, 사실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절대로 세상을 두렵지 않은 그 담대함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풍만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힘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우리 입술에 성령으로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입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그 권능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 입술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죠.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까 성령은 희락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세상에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얻는 기쁨은 뭐죠? 세상에는 뭔가 좀 채워져야 기쁨을 얻죠. 월급 봉투가 조금 더 두꺼워지면 세상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면 그때 기뻐하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과 무관하게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서신서에서 나와 있는 여러 기쁨들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다. 신비스러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신비스러우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시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근심하게 되겠지만,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기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또 보지 못하나, 우리도 지금도 보지 못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그 다음 믿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고 그랬어요. 믿고.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그들은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쁨의 핵심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그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 중에 보화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 밭에 감겨진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과 그게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더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에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얻고서 그냥 세상에 알 수 없는 근심 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그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니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광, 그 나라의 충만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비록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많은 유익들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수많은 은혜의 복들을 가득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크게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 가운데 정말 신비스러운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을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막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주일 오전 예배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성령이 계시라면서 막 춤을 추면서,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들이 방방 뛰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삶 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인생 살면서 목마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면서 낙심되고 좌절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약해지는 내 육신을 가지고도 참 목이 마르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목이 마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도 목이 마르죠. 허전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그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로 날마다 샘솟는 주의 영으로 거룩히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되시기를 바라고, 그 거룩한 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앞에 한 걸음 담대히 전진하는 저희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